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또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과 같이 나누고 또 우리 노커들과 함께 더 깊이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바로 들어가면 요번에 네.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목사님께서 지저스 시리즈 새 편으로 이제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고난주간 전주에 이제 언제 말이 되는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뭐 매주 설교 왜 이런 걸 준비해 주셨는지 뭐 여쭤보는 시간이 있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근데 그 전전주 왜 원죄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전해주고 싶으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만들어가는 계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큰 감동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부활주일 날의 감격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시리즈를 차례대로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신앙에 있어서 큰 성장 그리고 이제까지 그냥 지냈던 부활절을 좀 새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감사합니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노크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 언제 말이 되는가 아직 듣고 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소개글과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듣고 오신다면 훨씬 풍성한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저스 시리즈 첫 번째 이제 부활절 고난 이 부활절 시리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시고 언제 말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의 이론은 원죄라는 건 원천적으로 죄에 오염됐기에 이제 죄를 짓는다. 우리가 죄에 종속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기본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책임이 있는 것만 사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원죄도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풀어주신 내용이 그러면 내가 이해 못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닌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은 내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이제 쭉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통해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이고 오늘은 조금 더 설명보다는 같이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인사이트 좀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린 닫혀있는 세상에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원죄로 이어지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없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경험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서구권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 서구권 사상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경험 속에서 사는 것.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신앙의 경험도 사실 도구로 작용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쵸.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깨는 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고, 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떤 자기의 신앙이라고 불리우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들을 되게 경계하라 하셨죠. 그런 부분들. 또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늘 경계하라고 이제 바울 서신을 보낸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고, 사실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속썩이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좀 뭔가 이제 뒤틀린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게 아니라 믿는데 정말 자기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속을 많이 속이죠. 자기의 믿음이라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으로 들리네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이 시대의 나단 그런 나아만 장군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가졌고 그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심지어 잃었어도 이제 내가 믿어야 되느냐라는 부분까지 버티는 것이 고대에 보여진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막상 그것을 또 이제 그것을 경험하기 직전까지 버티고 있다가 경험하고 나서는 또 깨지긴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경험해 주셔서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꼭 경험해야만 날 믿어준다 그러면은 그런 신뢰를 준다는 느낌은 아니죠. 예. 보여주면 믿을게. 이거는 친구 관계가 아니죠. 예. 그랬을 때 정 떨어져. 뭐 우리는 넌 말을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는 그렇게 얘기도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생각해봐야죠. 보여주면 믿을게. 뭐 증거 보여줘. 이런 거 얘기하면 더 얘기하기도 싫고 실제로 보여줘서 믿었다 그러면 더 이상 신뢰로 믿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경험으로만 내가 신앙을 쌓아가고 있다면 신뢰로 믿어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부분에 좀 한번 쉬프트 점프를 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네, 목사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야고보가 계속 예수님의 이 흔적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야고보요? 야고보가 아니라 그 도마. 도마가 손 넣으려고. 손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보지 않는 사람이 더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말하신 포인트에 집중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들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고 관계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그게 사실은 보지 못하고 믿어. 왜 뭐 말을 또 이렇게 너무 도약적이고 도전적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보여줘만 믿으면 사실 안 믿을 사람이 누구 있고 그거는 더 이상 믿음이란 단어 쓰진 않죠. 봤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를 우리한테 원하시고 계신 거고 그 전제가 되는 건 그분이 먼저 우리를 믿고 계시다. 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믿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부모가 자녀를 안 믿진 않잖아요. 예. 이게 물론 믿음의 좀 종류가 좀 다르죠. 자녀가 부모를 믿는 믿음과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이 그래도 난 내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믿음이 뭐 종류는 조금 특징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막 그런 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모든 것을 따져본다라면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믿음 있지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보여주는 것만으로 믿는다고 하면 수많은 드라마나 이야기에서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의심이 들어갔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사실은 그렇고 보여줘도 이게 안 됐던 게 이제 이스라엘 1세대들이죠. 수많은 기적들을 봐도 결국엔 안 믿어져서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신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희소한 것에 인생을 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것에 인생을 걸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제 그 출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왜 우리는 희소한 것들을 더 즐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희소한 것들을 즐기는 것과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뭔가 설명되어지는 거에 인간은 되게 매력을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누군가가 인도하고 있고 이 세상이 내가 아닌 어떤 거에서 조종이나 어떤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라고 했을 때 자기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설명되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네, 맞는 그게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열광적인 그 반응이 있었냐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했을 때 물, 불, 뭐 원자 이런 것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이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 매력에 빠진 거죠.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인데 진화론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다윈을 좋아해서 그랬을까? 열광했던 이유가 저는 절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스 철학 이후에 거의 두 번째죠. 인류의 두 번째로 인류를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거든요. 진화론은. 거기서 매력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많은 사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들이 하나님 없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시도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쾌감을 얻어가죠. 원죄랑 무조건 연관이 있네요. 있죠. 뱀이 우리를 속였던 그것이 그렇죠. 원죄는 더 어찌 보면은 짊어지기 싫은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이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내가 죄까지 있다고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 없이 설명되어지는 이론들이 인기가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 원죄부터 얘기가 쭉 내려오는 게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가 되어지는 것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쵸. 처음에.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지금 모든 얘기하는 게 너에게 너가 될 수 있어,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진 않지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신이라는 것에 벗어나서 너가 그 자체로 뭐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넓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장을 하는 거 항상 앞에 예수님 때문에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때문에가 예수님 사라진 없이도 거군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만 하면 뒤만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 때문에가 빠지고 너의 성장 과정, 예수님 때문에를 빠지고 너의 꿈, 예수님 때문에를 빠지고 너의 직장 생활을 설명해라라고 했을 때 못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한 문장도 이어질 수 없어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루 모임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는데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질문은 물론 매번 무거운 짐을 지라는 게 아니라 때문에로 살았는지 없이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내가 한 주 잘 지냈어, 마음이 편했어. 그건 당연히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그럴 순간 있을 수 있죠. 맞아. 그 리더 저희가 리더 모임을 저랑 리더들이 먼저 모임을 하고 이제 크루 모임을 준비하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데 이게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질문을 했을 때 빠져나가는 질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답변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어떻게 지냈어라고 하면 자기 얘기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질문을 작성할 때 포인트는 이걸 던져주고 사람들이 이 질문에 있어서 얼만큼 빠져나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많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줄게 해가지고 다시 줍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번 주 어떻게 지내는 아예 용납이 안 되는 질문이고 예수님 때문에 라는 답변을 그걸 거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저의 숙제거든요. 나는 질문 갖고 나는 교회 숙제네요. 네, 그거를 애매한 질문 던지면 애매한 답변 나오고 그 모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들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버리면 자기 얘기가 끝나요. 자기 고난. 그렇죠. 근데 같은 질문도 고난 여러분이 겪은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라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좋든 싫든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뭐 훈련이 안 된 것도 있고 자기 얘기를 뭐 많이 할 기회도 없으니까 자기 얘기만 막 하는데 익숙해 있다라면 리더들이 이걸 잡아주기도 해야 되지만 시작은 질문. 교회가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
그 크루와 소모임의 특성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오늘 예배 어땠어? 라는 부분, 오늘 뭐 한 주를 어떻게 지냈어라고 되게 크게 던지는 거는 스몰 토크 정도일 땐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 질문을 만약에 모임의 메인 테마로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사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서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는 우리가 들을 법하죠. 근데 자기 고민, 자기의 힘든 이야기, 자기 자랑 이야기로만 계속 쏟아지면 이거는 질문에서부터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교회 숙제, 노크교회 숙제는 늘 모든 속으로 해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네. 큰 숙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신앙이라는 어찌 보면 부담되는 영역을 빼놓고도 쭉 풀어갈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런 답이 나올 만하다. 그러면 질문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엮어버리고 이런 게 저의 숙제고 저는 그걸 질문과 싸운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때문에 크루에서 힘든 거 네, 얘기하느라 고민. 근데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실 들어가려고 이제 고민을 하기 그래서 시작하니까. 두 가지 반응 나오더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고 딱 던졌더니 너무 철학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쉽게 줬더니 겉핥기 같다는 느낌이라는 거야.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철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라. 왜 이게 철학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생각하기 싫은 거다. 그 지점까지 몰고 가려면 철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걸 포기한다 그러면 겉핥기밖에 되지 않는 건데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많은 쉴드가 치는 거죠. 철학적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본 거다. 우리는 생각할수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겉핥기가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여기서 그걸 하려고 모인 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단순히 질문이 너무 어려워라고 쉴드 치기에는 나는 그 과정까지도 파고들어서 질문 어떻게든 쉽게 해서라도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어렵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거고 답하기 어려운 거라는 건 그동안 거기에 생각 안 했다는 거거든.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거라고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함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집이 지어질 때 인테리어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게 된 거 그것만으로 느껴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질을 해야 되는 부분에 못을 받고 쌓아야 되는데 쌓아서 지어져 가는 거라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노동과 생각과 힘듦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는 그 질문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팔짱 끼고 관람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은 뭐 이제 못질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싫은 거예요. 갑자기 멀쩡해 보이는 것에 못을 받기 시작해야 되고 떼내기 시작해야 되고 쌓아야 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모시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이건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 도배를 뜯어내고 벽을 뜯어내서 안에 철근은 사실은 집 지을 때는 되게 흉해 보이고 누구도 거기 근처에 가기 싫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게 철근이지만 집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여러분 철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다면 집은 무너지겠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부터 다시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다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질문이 생각을 해체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겉핥기론 전혀 안 들어갈 거고 이걸 만약에 질문이 어렵다고 피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질문을 다가가기 쉬울 정도의 최소한 허용치까지는 내려주는 건 하겠지만 질문의 농도나 그 깊이가 절대 얕아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럴수록 더 심지어 그 질문이 길면 나눠서라도 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사실은 뭐 원제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더 저에게는 좀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처음 온 새신자들은 그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리딩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질문이 사실은 이 어렵다는 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에는 충분히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일상의 현상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일상에 좀 비유가 있고 뒤에 하나님.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잘못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간다 그러면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시나요 정도로 해야 부담 없겠다. 그러면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상처 준 이야기. 이 뒷이야기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로 끝내고 싶은데 이게 다 각자 이런 아버지의 사연만 얘기하고 끝나니까 시간도 없고 이래 버리니까 아예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끝난 거죠. 질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라 자신을 부르라고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사연이 나오더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목사님이 질문 만드시느라 더 훈련되시겠는데요. 내가 진짜 결국 질문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라고 그 교보문고 벽에 써 있어요. 내려오는 지하철 거기 보면 질문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라고 하는데 야 이거 질문을 그래서 제가 질문이 설교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어찌 보면 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네. 와 이걸 어떻게 질문을 해야 그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심지어 전달할 때도 어려움은 없어야 되니까 리더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질문이 어렵나?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건가? 그래서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바꿔볼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꿔보고 다시 검토해보라고 하죠. 그럼 이 정도면 전달도 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영솔자에 대한 책임, 지금 시대가 오늘도 질문이잖아요. 원죄 말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 시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노크교회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크루 모임,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시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작성하신 그 크루 디스커션, 크루 토론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 중에 노크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분들과 함께 이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흐름들을 쭉 가시다 보면 이제 바꿀 계획이 있는 거죠. 혼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하나에 4월에 뭐가 있죠. 이제 노크교회는 1년에 총 3달 시즌을 하고 한 달을 오프먼스라고 하고 쉬는 달이 있어요. 뭐 팀만 같이 봉사를 하고 따로 모임은 없습니다. 크루 모임도 없는데 그 주에 이제 이번 4월에 처음으로 설교 페이지가 업데이트 되면서 목사님 설교가 주제별로 모아져 있고 그걸 또 혼자 질문을 넣고 생각할 수 있는 조금 심플한 형식의 이제 그 메모 페이지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업로드 되면은 같이 광고도 하겠지만 혼자 텍스트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로그인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또 것 기다려 주시면은 또 더 많은 풍성한 설교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 처음에 원죄 말이 되는가라고 설명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쭉 끝나고 나면서 듣고 나서 든 생각은 원죄를 모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죄들에 대해서만 딱 해결하고 딱 끝나는 건데 이미 해결이 됐지만 이 가장 큰 줄기의 죄가 없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강력함과 필요성이 너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 부활절에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한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원죄부터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 원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절대 전제로 가기 위한 너무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혹시 부활절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번 설교부터 다시 듣기 링크를 좀 소개를 해주시라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저는 그 부활절에 생명을 전하는 것 자체로 아까 그거잖아요. 우리가 본 것으로만 믿는 거라면 과연 박찬열 목사의 주일 메시지 부활절 한 번으로 갑자기 회심을 할까? 합니다. 갑자기요?
알 왜? 수 있죠. 왜냐면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네, 성령이 또 일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우리의 시선들은 많이 올라올수록 그런 기적들과 그런 구원 사역들이 우리가 해가 가면 갈수록 적게 보잖아요. 그쵸. 나이가 들수록 적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 그 사람이 가진 배경, 교회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한다고 믿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모든 노커분들은 부활절에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노커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대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기 꽉 차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는 매번 부활절과 성탄절이 가장 큰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데려오는 노크교의 축제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까지 안 치는 거죠. 네, 대박인데요. 네,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는 너무 가까운데요? 위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한 40명 오면은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한 위에까지 번에. 올라오고 앞에 앉히고 네 어떻게든 앉고 뭐 서서라도 지붕이라도 뚫어서 뭐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도 보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이 막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두들겨지는 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날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 뭐 매주 역사지만 그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우리가 기념하는 날은 더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초대해버리는 그런 콜투 액션까지 나가는 우리 모든 녹화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활절 이제 지저스 시리즈 3편으로 나가시는데 또 두 번째 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노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인가 이것들을 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 요번 주라면 생각을 했다는 게 원죄. 이제는 이제 서서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들에 이제 집중하는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좀 그런 시간으로 간다라면 또 이전과는 다른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녹화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라기는 그 새 생명을 예수님께 초대하는 우리 녹화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고난주간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